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없으면 비굴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에 돈이 최고다라고 그냥 겉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속물처럼 보이고, 약간 이렇게 포장해서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또 좋은 직장 가져라, 뭐 이런 포장들로 자식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잘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명예를 가져도 자기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건강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건강 중요하죠. 건강을 돌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건강하다고 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관리한다 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관리를 넘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수단들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1:1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나눴고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명예를 쫓아요. 이 명예라는 것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 선물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내 이름만 빠지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무시되지는 않고 그리고 기억은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마음과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누구는 인생 속에서 권력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좀 더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력 속에서 통제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즐거움, 기쁨들을 통해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행이나 취미생활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즐거움들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죠. 즐겁죠. 그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죠. 재력. 돈이 있으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인정이라든지 또 명예나 또 권력이나 즐거움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강건함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재물과 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는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 결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도 없고요. 설사 가진다 해도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되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의 이유, 조건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정치적인 어떤 관계나 환경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재력이나 세상적인 그런 환경의 모습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취하게 될 세상적인 명예나 부나 권세에 대한 것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부나 권세나 우리 육신의 강건함이나 삶에 살아가는 많은 조건들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의 그런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셨습니까?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잘생겨지잖아요. 그 가운데 항상 미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 행복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체의 아픔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숭고한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아프게 하죠. 배신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막 죽이고 싶어지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주던 그 사랑의 관계가 때로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면요, 물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배신이나 어떤 상처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의 사랑에 얽매여서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이 부재하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고통이 그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의 연약함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져다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관계의 행복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 그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의 더 크고 온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나눠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만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 가르침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커녕 그냥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고 조금 길어지는 설교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랑이 가지는 특징, 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해요. 지식과 청명과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사랑하는데 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체험적이고 깊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무례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이 누군가를 고치고 또 누군가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을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도 성장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가 어렵고 또 열악한 그런 의료적 환경 속에서 어디가 깨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된장을 바른다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감염이나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된장을 누군가의 깨어진 머리에 바르는 손길에는 염려와 근심과 사랑과 또 보살핌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행했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사랑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의 호의가 때로는 그 사람을 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저나 제 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주셔서 키우면 이렇게 잘 안 크더라고요. 잘 안 크고 죽고 맨날 그러는데, 이 식물들을 키우고 식물들을 잘 가꿀 때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식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아시네요. 네, 많이 죽여보셨나 봅니다. 네, 식물들은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죽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식물들이 죽는 이유의 80%가 물이 너무 많아서고요, 20%는 무관심이라고 해요. 오히려 어떤 식물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큽니다. 그런데 잘 키워보겠다고 자꾸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배워가고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가치관과 마음을 자녀들의 인생에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한 잘못된 지식이 경험된 그 삶 가운데는 사랑에 대한 열매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런 능력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식이 없으면요, 때로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망치고 누군가를 방해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은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해요. 총명이 없는 사랑은 비효율적이거나 공허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총명이 비슷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요리사의 예를 들자면, 어떤 요리사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재료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요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의 특징을 잘 살리고 적절한 조리법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총명이 있는 요리사는요,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가 많지 않아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 있는 요리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그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지식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정말 그 가운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일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의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총명, 지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때마다 필요한 총명들,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이 특성이 있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이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방법을 알고 원리를 알고 순서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그 아주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요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단지 그것이 기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좋은 기술자들을 빼가고 정보를 빼가고 막 해도 그런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의 과정들 없이는 단지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의 그 노력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 첨단 그런 장비들조차도 그것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끝없는 연습과 훈련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그 총명이 그 사랑 안에 녹아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지혜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배워가고 연습하고 훈련해 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그 총명으로 사랑을 조금씩 점점 더 배워가고 훈련해가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점점의 과정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그 점점의 과정이, 그 훈련의 시간이 불편하고 괴롭고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들과 관계들을 이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 점점의 과정을 거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총명을 구하고 연습하고 배워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 방문하시거나 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감사한 고백이죠. 기쁨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언젠가는 그 눈에 씌운 콩깍지가 벗겨지실 겁니다. 좋은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도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기쁨이 컸던 만큼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연습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도 함께 기뻐하지만 낙심될 때, 갈등될 때, 실망할 때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안에 함께 사랑을 배워가며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 가운데 점점 더 사랑을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함을 붙잡고 사랑이 자라가면요, 우리에게 분별함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답이 없는 그 길을 헤매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함 속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과 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정말 세상의 헛된 것 추구하고 쫓고 그 허무한 것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 복음에 붙들려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부담이 되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실하십니까? 허물이 없으세요? 우리 늘 이런 표현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과 허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진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고 그분이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실함과 허물 없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갈등 없는 관계는 없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실망과 고통도 더 큰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주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을 붙들고 점점 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진실함을 경험할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얘기가 가장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고 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미 성도님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제 아내와 7년,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저에게는 미국에 유학 올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본인이 유학하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고 또 저의 그 신학 공부를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막상 미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 경기가 어려워졌고 또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미국에서 어떤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아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아이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왔으니까 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점점 더 크게 삶에 자리 잡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졌어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의 현실도 너무 괴롭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실망감도 들고요. 또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이런 악한 생각도 할 수 있나? 나에게 이런 인내심이 정말 없어 보이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양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나?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제 아내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과정,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굉장히 착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 갈등과 어려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나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생기고 자랐던 것이죠.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또 더 그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낙심시킬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하시고 허물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부의 관계,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다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꾸 부딪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갈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진실하심이 허물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허물 없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몇몇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의 상황,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판단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연약함도 있고 또 부족함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정말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도, 여러분의 기질을 돌아보셔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 안에 격려하고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